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끝절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목은 예수 탄생과 요셉의 믿음입니다. 예수 탄생과 요셉의 믿음, 오늘 제목입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속자이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구속자가 아니라 유일한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 거짓된 것이고 다 헛된 그러한 종교인 것인데, 왜냐하면 구속자가 없어요. 구원자가 없습니다. 다 나도 무언가를 믿는다, 이거 믿는다, 저거 믿는다 하지만 이 구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 결국은 헛된 믿음이고 헛된 말 그대로 맹신이고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사실 이슬람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학교에서 이렇게 보는 뭐라고 하지요? 무슨 필독 도서, 거기에도 보면 이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이 이슬람교 편파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들이 필독 도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라는 거 우리가 중동 지역이나 그 먼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그러한 일로 이제는 치부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도 이 이슬람교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들어왔고 또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이 이슬람교에서는 믿는 신이 알라라고 하고, 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이스마엘 얘기도 하고 또 우리와 비슷한 성경, 또 이렇게 내용이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 교회에서 어떤 학생이 자기는 이제 기독교 안 믿고 이슬람교 믿겠다 그래가지고 이슬람교로 넘어갔던 그러한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슬람교에서 믿는 신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는 당연하지만 완전히 다른 신입니다. 완전히 다른 신이에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이슬람교에서 믿는 그 신은 우리로 치면 성부만 믿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신약시대에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들도 겉으로 보일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그러니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슬람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유대교 나오지만 이 유대교도 오실 메시아,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 메시아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오시지 않은 메시아,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완성시킬 것이다 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도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 아무리 선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상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속자이신데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이 두 성품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두 성품,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어요. 우리 사람은 한 인격체 안에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성품,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유일한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영원해요. 물론 인성은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신성은 영원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시작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시점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성은 시작하는 그 시점이 있지만 하지만 끝은 없습니다. 신성과 인성 둘 다 끝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인성은 끝난 거 아니냐, 이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지만 끝은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채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인성을 이제는 잃어버리셨다, 더 이상 인성이 없으시다 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이제는 되실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지금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읽어봐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 이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죽임을 당했다. 신성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죽임을 당하였다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 보좌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다 지니신 채 우리의 중보를 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 일을 지금뿐 아니라 영원토록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 중보, 신성과 인성,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신학 공부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이 그리스도의 양성, 신성과 인성 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둘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삼위일체적인 그러한 사물이 이 세상에 전혀 없고 양성을 지닌 그러한 것이 이 세상에 눈 씻고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떤 논리와 이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될 수가 없는 일이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는 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고 그리스도께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셨는데 이게 우리 아는 대로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마리아,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동정녀인데 동정녀,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은 이 마리아가 동정녀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무슨 거룩함이나 마리아의 순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3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덮는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덮는다. 그래서 마리아가 죄인임에도 성령께서 그 마리아의 아이가 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겁니다. 성령이 다 덮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덮으셔서 보호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으니 우리와 똑같아요. 배고프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우리 손에 조그마한 가시만 찔려도 온 신경이 다 거기 쏠리고 아픈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하는 그 고통을 내가 느끼는 고통과 똑같이 느끼시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는가? 먼저는 두 성품을 지니셨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신성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신성과 인성 두 성품을 지니신 유일한 분이시므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 죄가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 성품을 지니신, 다시 말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이 구속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인이다, 훌륭하다, 착하다, 의롭다, 대단하다, 인정받고 칭송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속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나시는데 19절 20절에 보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 요셉의 의로운 모습이 여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게 요셉의 의로운 모습입니다.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지만, 잉태했지만,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겁니다. 사실 약혼녀가 지금 잉태했다 하는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요셉도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아직 약혼밖에 하지 않은 것인데 이 임신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과 심지어는 더 그 심한 그러한 일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 그럼에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차라리 내가 손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드러나면 이 요셉은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손해 안 보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손해 주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큰 손해 보지 않도록 차라리 내가 손해 보겠다. 차라리 내가 어려움을 겪겠다. 그것이 지금 이 요셉의 마음인 겁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먼저는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믿은 겁니다. 마리아를 믿은 거예요. 아마 마리아에게 물어봤겠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지만 마리아가 나는 누구와 동침한 적이 없다. 지금 비록 잉태했지만 누구와 동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고 말하니 요셉이 볼 때에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래도 마리아가 하는 그 말을 믿은 겁니다. 자기 약혼녀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시든지, 이 일을 통해 나를 회개시키시든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시든지, 그게 뭔지 비록 지금은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요셉은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신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지금 당하게 하셨을까 하는 그것을 놓고 지금 요셉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의 사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뭐라 했는가? 2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지금 내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된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으로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를 낳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사실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변함없는 불변의 그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또 세상 끝날까지 뿐이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후에도 하늘나라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이고, 필요하면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했으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 또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결코 혼자가 아닌 겁니다. 나 혼자인 것 같다, 외롭다, 쓸쓸하다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이 네 글자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떠올려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 하는 뜻을 지금 요셉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기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자기 백성이 누군가? 선택된 우리예요. 성도, 그렇죠? 성도, 선택된 우리,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며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들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저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벌과 책임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죄는 내가 졌어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지은 그 죄와 내가 범한 그 모든 잘못과 허물은 다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를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아무 죄 없는 아들에게 우리의 죄, 그들의 죄, 저희들의 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넘겨 씌우셨으니, 그러니 이것이 자기 백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또한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인 겁니다. 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으니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는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 가게 만들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그런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받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많이 들었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우리가 구원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생활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빠질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나의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없고 내가 이렇게 죄를 자꾸만 짓고 하는 거기에 내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 잃어버리느냐, 그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참으로 구원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생활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이 나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면 내가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나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줄로 꽁꽁 묶어서 끌고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자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런 모습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인 역사 가운데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까이 가는 그러한 생활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막 살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 못 받았는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요?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구원 받으셨나요? 뭘 보고 아시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님이 정말로 믿어진다.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찌르려고 할지라도
너 믿지 마라 할지라도 내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데,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비록 지금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지금은 좀 만들어지지 못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꿔 말하면 믿어지는 자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이제는 감사하니, 우리 아까 찬송도 부른 것처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사랑에 감격하며 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 또 우리 본문을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뭐 아무나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가장 귀한 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날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해서 아까도 한번 언급했지만 자꾸만 살면서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고 할 때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바탕에 보여주셨으니,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고 주신 분께서 어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셨는데 어찌 다른 것 아깝다고 못 주시겠는가. 그러니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또 몸이 아프고 할 때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까지도 없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예요. 그 예수님을 놓치면 그때부터 슬퍼지는 거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살기가 싫어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나 혼자인 것 같은, 외톨이인 것 같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 늘 깊이 생각하며 가까이 하는 생활 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끝으로 24절과 25절에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요셉의 의로운 그 또 모습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 하나님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아까 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20절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요셉이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대로. 두려운 마음 생길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기 아내를 그대로 데려온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잉태한 약혼녀 데리고 오면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데려오라 하고 명령하셨으니 그 뒷일은 하나님께 그저 맡기고 하라고 하는 그대로 요셉이 순종한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해나가면서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것도 지시한 그대로 행한 겁니다. 아까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그 지시받은 그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이름 짓고도 싶겠지만 하지만 지시받은 그대로 명령받은 그대로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아들이 태어남에 그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참으로 이런 귀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손해볼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손해 가지 않도록 자기가 그저 묵묵히 다 안고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요셉에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따라간 것이 요셉의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맡아서 기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기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맡기셨는가? 왜 이렇게 감당하기 벅찬 그러한 일을 하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맡기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에는 연약하고 할 거 없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우리 오전에 본 것처럼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태와 나의 믿음의 분량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가 아니면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다. 너가 아니면 이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나를 다 아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니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상고해 보면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믿음 잘 지키면 됩니다. 자기 믿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맡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탄생과 요셉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때 요셉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는가 하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우리 좀 잘 생각하면서 이 시간 소리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요셉과 같이 의로운 마음과 의로운 행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모든 귀한 일들이 저희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무엇보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높아지는 귀한 일에 쓰임 받으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